함께 읽고 먼저 메시지를 받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원래는 이게 본문 말씀 딱 읽고 나면 이제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빨리 기도하고 성가대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빨리 회복해야죠. 어제 그 뉴저지에서 이제 외손자가 왔어요. 빅토리아가 왔는데 너무 반갑죠.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한번 안아줬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물어봤습니다. 속으로 내가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예배하는 날이에요. 딱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늙고 꼬라지가 이런데 그거는 외모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응답을 받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그래서 산다면요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새겨 넣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옛날 언약도 있었단 말이죠. 옛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옛날처럼 유월절 만찬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성찬식이요,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찬식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도 더 큰 은혜가 풍성하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 그러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다른 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그걸 다 드러내고 그게 치유거든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모든 걸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요? 맞습니까? 근데 기도가 달라지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응답이 와도 몰라요.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랬었구나. 그럼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 12월 12일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12.12 하면 하늘의 중요한 역사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죠. 12.12 사건. 그걸 갖다 그냥 왜곡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2월 12일 성찬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초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떡을 들어 살해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또 그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서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6월절 잔을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구약에 기록된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그림자로 진 모든 6월절의 그 행사들을 그걸 바탕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라 그 말이죠. 이 시간에 양 잡고 피 흘리고 문소지에 바르고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언약이 완성된 것이 새 언약이다. 6월절 언약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도 우리 빛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안 어울려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질문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도를 만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어떤 상황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뭐 하느냐,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죠. 네. 어떤 교회에서는요, 큰 빵을 실제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이렇게. 네. 또 어떤 데는요, 큰 잔에다 포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마시기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있는 것처럼 내 이 떡을 막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딱 확인되는 그 순간에요, 굉장히 영적 힘이 공급되거든요. 이 새 힘으로는 그런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증인으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제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와이사시를 입었는데요, 포도주 색깔 와이사시를 입었거든요. 안 보이죠? 이걸 입어야 되겠다. 그건 내 믿음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세우시겠구나. 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썼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어떤 색깔이에요 지금? 포도주 색깔이에요. 여러분의 그거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할 때 정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런 고백과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여했다.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죄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리에 참여해서 그냥 안 믿는데 참여했다? 그게 영원한 죄로 그냥 남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라. 여기 살핀다는 말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럽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부끄럽죠? 회개할 것도 많고 돌이킬 것도 많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노예 때 가봤어요. 노예 때 가면 항상 성찬식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고 다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딱 한 분이
떡을 안 받아요. 그래 이게 쭉 나누는 그 목사님이 앞에 가서 자꾸만 들이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에 잡혀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부분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세요.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고 참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이 성찬식이 시작된 건 언제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끝났어요. 다시는 이 그림자적인 이 유월절 절기를 그 방식대로 그 규례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나은 그림자가 아닌 진짜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그 유월절 언약이 왜 그리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거의 99.99%가 돈의 노예예요. 자나 깨나 돈. 안 지났으나 돈 걱정.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상 같아서 항상 자녀들 기도는 하지만 항상 그 매여가지고 해방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요. 모든 답을 그 안에 다 찾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되고 참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유월절 언약은요.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인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을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네. 해방할 것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죠.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성경구절을 딱 읽어보세요. 이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딱 보면 이거 과거네? 이제 끝났네?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은 끝났습니다. 아멘? 네, 구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인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을 했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뭘 먹었어요? 쓴 나물을 먹었다 그러죠. 쓴 나물. 그 다음에 뭐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다. 쓴 나물을 왜 먹을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은요. 거룩하신 예수 그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산 떡이라, 죽은 떡이 아니라 산 떡이다. 죽은 떡은 뭐예요? 광야에서 받은 만나가 죽은 떡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은 모든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떡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어디에 목이 말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배가 항상 고픕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완전히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끝이다. 네, 오늘 그 이유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 살피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래도 이름에 그 언약을 딱 잡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 완성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뭘 하면 됩니까?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직. 네. 오직 하라니까 다른 걸 자꾸 하면서 오직 하려고 그래요. 그건 오직이 안 되죠.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자나깨나 게임만 생각하는, 게임만 오직 하면 게임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항상 뭐 오직 노름판 그냥 화투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항상 그랬죠. 예. 심지어는 그 부인을 받아 그냥 화투장으로 보인다는데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술에 오직된 사람은요, 무슨 병만 봐도 술 생각납니다. 틈만 나면 술 먹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요. 묶였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오직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한 번 더 확실하게요.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 왜 목사님 그냥 오직 그리스도라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 시험이 왔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시험이란 거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따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작은 것인데 거기서 빠져버리면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더 큰 걸 가져온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이
역사할 수가 없죠. 자, 오직 그리스도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100%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매일 합니다. 매일 그냥 깊게 기도합니다. 예. 그놓고 이제 성령 우리 매일 읽는 성경 읽잖아요. 읽고 묵상하면요. 금방 3시간이 금방 확 지나가 버리는데. 예.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그거 해야 돼요. 그 여러분 도우려고 이렇게 뭐 아침에 그냥 메시지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보이기도 하고 응답이 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난다.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거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하나만 하나님 오늘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내가 답을 얻고 응답받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실패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요. 모세가 어디다가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딱 새겨서 줬어요. 그것도 막 던져버리고 막 또 그걸 또 막 그냥 어떤 애는 불에 새서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돌판 말고 새 언약은 여러분의 신비, 마음의 색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 언약이 평생 여러분 응답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잡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때 물어봅시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응답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응답하시길 원하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매일 365일 전 인생을 통해서요 응답해 주시기를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릴까요? 저 지금 예빈이가 있는데요. 예빈이가 이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엄마 보고 엄마 나 10,000불만 줄래? 그 캐시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 그릇소리에 가서 사탕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10,000불을 달라고. 그럼 주겠어요? 주면 큰일 나요. 주면 위험해져요.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럽니다. 너 키가 크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나중에 줄게. 그래도 막 달라고 막 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얻어 터지죠. 네. 왜 이런 비유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주 좀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 모든 응답을 받아서 소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도 응답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앞으로 응답받고 해결 문제 많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안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안 준단 말이 아니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사로. 은사란 말은 뭡니까? 선물.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선물 받죠? 주고받죠? 1년 동안 이렇게 막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왜요? 감사하는 그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물 안 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응답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새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고 나는 뭐 지금까지 뭐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그 언약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막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간단히 그걸로 그냥 시작이에요. 어떤 데는 위기가 왔는데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편안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불안하죠. 오히려 미칠 지경으로 막 날뛰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성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요, 엄청난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바라보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결론을 낼게요. 새 언약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셉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부담 많이 되죠. 오기 전에. 근데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다. 그럼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시험 치는 게 즐겁고 축복이죠. 아멘입니까? 뭐 잘 치면 상 받을 건데 뭐. 장학금 받을 건데 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자꾸만 내게 문제로 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요, 항상 구하세요. 믿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메시지 보면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꾸라.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이 줌을 하니까 교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제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줌을 해놓고 자기 얼굴 싹 가려버리고요. 예배 시간에 혼자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딱 맞게 딱 이렇게 맞추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 것이다. 이제 남은 우리 2021년도 남은 때에 여러분 이 기본을 잘 이렇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2022년 점업 할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점프업 할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굳으면 단단하거든요. 콘크리트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모래 자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세멘트 가루 들어가잖아요. 또 뭐 들어가요?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래하고 세멘트 가루를 했는데 물이 안 들어갔다. 절대로 그거는 콘크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예? 정말 은혜를 탁 잡으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그걸 모토로 해서 여러분 다음 해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안 그러면 뺏겨버리니까. 이 주보 있잖아요. 주보. 어떤 분은 이 주보를 그냥 놔두고 가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많은 거 놓치는 겁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기도하라고 이름까지 쓰라 하잖아요. 이런 주보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왜 이름을 쓰냐 그랬어요. 교인들 다 내 것이다는 그 사인으로 그냥 이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의미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주보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야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체험될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선포된 새 언약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 신비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